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세계적인 형세가 점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어떻게 하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하나고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비료하는 것을 듣고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비료를 하는 것을 이제 들었던 것이죠.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잘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명이 이제 613가지의 신구약에 있는 계명을 줄이게 되면 10가지. 그 10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근데 생명도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자리에 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힘들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웃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합니까? 손에 가시가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신경을 쓰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의 어려움, 요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이제 볼 때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전철을 타고 가다가 혹 이제 그림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그냥 지나치는 수가 있는데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고, 또한 그들을 이제 섬기고 사랑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서기관에게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서기관이 얘기하기로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이 딱 들어봐도 예수님 말씀에 이제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 흔적을 잡아가지고 이제 꼬타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 자신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요. 또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뜻을 이 서기관은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다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갑니다. 아주 이 서기관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또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이웃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기관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 서기관이 정말 대답이 지혜로운 대답이 되었던 것이죠.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기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어느 율법학자가 거기에 있어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이따가 예수께서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 는 계명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인 주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는 네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없다. 계명 중에 계명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희생물을 성전 제물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 서기관이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가장 구원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 그 후에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진론하는 사람이 없었다. 신명기 6장 5절 보죠. 270페이지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소목에
내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벌을 삼고 또 내 진 문술주와 각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더 이제 온전하게 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던 말씀 그대로 이 신명기 6장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주고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면들을 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온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확실한 이 사랑에 대한 의미가 이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에 사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듣고 머리에만 두게 되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금방 또 잊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쓰지만 이 마음으로 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먹고 우리 마음에 새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을 대모하지 사랑하는 이런 면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할 때만이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그 말씀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거액의 영들이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가? 집에 앉았을 때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겉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워있을 때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도 또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 굳어있는 마음을 깨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하면 잘 되지 않고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할 때도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또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손목에도 내 미간에도 붙여 그만큼 온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라고 하는 얘기죠. 또 이 문설지와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와서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그만큼 힘들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벽을 깨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화가의 헬박을 불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영광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만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의 의미로 나갈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웃에 어려움을 주고 잘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금식에 대한 말은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냥 금식이라는 글자밖에 없고 다른 것은 모든 것은 이웃을 위한 사랑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어떻게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느냐. 바로 이웃을 잘 받들어 섬길 때에 풀어지게 된다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먹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먹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40일 앉아서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도 한결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웃 사랑이 이런 세계적인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먹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먹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휴줄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줄이고 헐벗은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올 때 갈 데 없는 자들을 정말 이 거린들을 집에 들이는 그까지도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제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와 또한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요. 특히 이제 우리 이웃에 대하여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면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게 될 때에 그래야면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모든 영역의 질병들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고난 당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 어떻게 하는 거냐?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그 어려움을 보고 우리의 또한 혈육의 어려움을 보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가서 그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니라.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느냐? 이런 고난 가운데 참여할 때 주님의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에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며 정말 어렵고 줄이고 헐벗은 자에게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하는 일입니다. 네 심령을 통하며 기록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면, 그들을 만족해 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디를 베풀어서 그들의 심령이 만족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빛이 어두움이다. 빛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라. 낙하같이 이런 기록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해주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흑암 중에 떠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하같이 바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늘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즉 이제 다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이웃을 만족하게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 363페이지.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않. 히브리서 10장 6절 363페이지. 히브리 10장 6절. 주께서 이러시다니. 찾아봐야죠. 히브리 10장 6절. 그거는 6절은 번제 속죄 만약 이거 주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날 후로는 언약에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난 이후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맺을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을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더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또한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또한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툭 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이 기록될 때 이제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죠. 내 자신도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그 금식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의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습니까? 이사야 28장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기의 줄을 끊어주며 앞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모기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박을 풀어주고 모기의 줄을 끊어주고 앞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기를 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고난, 특히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고난당한 날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손에 가시만 하나 씌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제 신경이 쓰이고 합니까? 그런 고난당한 자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져오는 것이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줄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또한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그 그림들을 집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 이 하경재 목사님은 옷을 입고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랑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의 상기에서 나오는 코롬을 입으로 빨았다고 하는 그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옷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골육을 피하여 서로 숨쉬어 특히 이제 자기 친족, 자기 혈육을 구원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의 일가 친족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에 따르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나와 응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나 만일 너희 주위에서 먹이와 소갈질을 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해버리고 소갈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또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이제 정말 말을 이제 생각해 가면서 말을 해야 될 것을 이제 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제 말을 함부로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속이 상하게 되면 그냥 말을 그냥 함부로 20년 전부터 쭉 훑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롭게 마음을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 이것이 그 상대방에게도 물론 유익이지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그들을 이제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마음을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때에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어두움이 약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 어디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낙같이 밝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 아무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뼈를 경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상같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정말 메마른 그런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또한 우리의 생각에 기록될 때에 일어나게 됨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정신과 삶과 정말 은혜가 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